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사람을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또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사람은 진흙인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만든다? 그러면 인간에겐 자유는 없는 건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왜 그럼 공평하게 다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보다 더 재능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 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까?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씀을 듣지만 그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똑똑한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물을 거예요. 과연 그런 건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주셔서 그에게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새롭게 이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죠. 설교하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한 주일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듣는 거더라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말하기는 쉬운데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셨는데, 특별히 세밀한 토기장이의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도자기 만드는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도자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세하게 만지시는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의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요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지금 농로에 올려놓고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이 농로가 돌아가고 있는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 진흙이 터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인데 이게 터져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이 작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예레미야가 세심하게 보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독특한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섬세한 과정에 섬세하게 볼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듣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걸 보시면, 저는 뭐 도자기를 할 줄 모르지만 이렇게 만지는 거에 따라서, 힘의 강약에 따라서 이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다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진흙의 입장에서 이 토기장이가 여기를 막 꽉 누르면 왜 누르는지 잘 몰라요. 진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꽉 누르시면 하나님이 왜 누르시는지 진흙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왜 누르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여기를 꾹 누르시지? 도자기를 만드는 걸 보면 약간 칼 같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무늬를 만드는 걸 봅니다. 진흙은 몰라요. 왜 여기다 칼자국을 내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무늬를 넣고 싶은 건데 진흙은 몰라요. 모양을 만들 때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지면 꽃 모양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만지시는지, 왜 꾹꾹 누르시는지. 토기장이는 알지만 진흙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놓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알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지? 왜 나는 저 모양이고 싶은데 이런 모양이지? 진흙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사실 할 수 있어요. 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지 진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진흙은 아무것도 잘 몰라요.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토기장애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을 무시하고 차라리 나의 계획이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작품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은 프로세스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루에 많게는 8만 번 생각한대요. 8만 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생각하잖아요. 8만 번의 생각을 여러분 다 뒤져보면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내 욕망과 나에게 소모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8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몇 가지 생각을 하실까요? 진흙의 생각이 그만큼이라면 이 토기장에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두 구절을 함께 인용하고 싶은데요, 화면에 있는 시편 8편 3절로 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운행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생각을, 행성을 어떻게 돌려갈지, 이 모든 생각들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량 생산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찍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마치 달을 하나를 만든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막 누를 때 아유 싫어요, 어디에서 건드릴 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것이지요.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래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생각 많이 하시죠? 하루 종일 자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 생각은 많이 안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자녀가 그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다가도 또 이렇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사고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섬세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대학의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짜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학부에서 강의를 해보면 요즘 학생들이 사실 강의를 잘 안 들어요. 강의를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고개를 거의 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좀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둘이 있는 자리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좀 내가 꼰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꼰대가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한테 강요하는 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학생들한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참 솔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잔소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을 해요. 지위가 높아지면 말을 해요.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듣는 힘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듣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섬세한 과정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섬세한 과정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남아있고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향해서 진흙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졌다, 터진 진흙. 여기서 터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터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패되었다는 뜻도 있고요, 파괴되었다는 뜻도 있고, 황폐화되었다,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써요.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자 그 땅이 부패하고 썩고 그렇게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자꾸 터지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진흙인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유다는, 남쪽에 있는 유다는 결국은 역사의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터져버린 그 이스라엘, 터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릇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바람 딱 불고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농로에서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 때 한 가지 장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화로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마지막 도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불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딱 고정된 실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냥 태어난 대로 이렇게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뭐 그런 거라고,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만들고 계시고 여전히 터져 있지만 다시 농로를 돌려서 다시 터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이 닿을 때에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불에 들어갔고, 이제 나는 은퇴했고, 나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전혀 다른 모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 이번에 청년교회가 둥근교회잖아요. 왜 둥근교회입니까? 그 교회 모양도 둥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네모 반듯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마치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이거는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의 박스 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둥근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모양,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모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영어로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 제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우리의 뇌가 플라스틱해요. 어릴 때 애들의 뇌가 플라스틱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좀 더 플라스틱해요.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이게 인생인가 하면서 점점 플라스틱이 아니라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꼰대가 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힘을 주고 있으면 터져버려요. 그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터지고 말아요. 근데 주인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맡겨질 때에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고정된 결정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다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도전을 받은 책 한 권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A Change of Affec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번역한다면 애정의 변화, 이런 뜻입니다. 애정의 변화. 애정의 변화. 왜 이런 제목을 저자가 썼을까? 그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인 베켓 쿡은 헐리우드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도 만나고 배우들도 만나고 헐리우드에서 나름대로 꽤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의 삶에 난제가 있어요. 뭐 그가 그 당시는 그게 느끼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본인이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나서 그는 자기가 확실한 게이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한 2년 정도씩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서 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파티에 가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그저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있다, 나는 내 생긴 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언제부턴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인가? 디자이너로서 헐리우드에 성공하고 이게 다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다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허전함, 허무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이제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있는 그 카페에서 성경책을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꺼내놓고 공부하는 것을 보는 건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핸드폰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성경책을 펴서 같이 대화하고 흔한 일이 아닌 거죠.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맥켓은 자꾸 눈에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이야기도 엿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옆 테이블과 이야기하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같이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크리스찬이고 자기 신앙은 이렇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맥켓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답변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그들의 이야기가 그를 불편하게 않았어요. 그냥 진솔하게 들렸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이니까 그에게 그들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대화 끝나갈 때에 이들이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출석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베킷 쿡이 한 주간 동안 막 고민을 했어요.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정말로 한 주간 고민하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처럼 오늘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고 교회에 혼자 가서 이 앞쪽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되는데 한 30분 정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나 보다 그냥 그랬던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7장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7장 1시간 동안 설교가 진행되는데 자꾸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뒤에다 등을 댈 수가 없었고 자꾸 몸이 앞으로 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시간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이 막 있으면서 기도할 사람들이 앞에 오고 기도 사역하는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베킷도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본인은 게이잖아요. 나머지는 게이가 아니에요.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표현할 수 없는, 도무지 그가 책도 많이 읽고 뭐 예술 좋아하고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찬양을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에게 끊임없는 눈물이 그에게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동화 속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God is real,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Jesus is real, 예수님도 실제한다. 누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날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채워진 느낌? 그동안 그가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텅 빈 있었던 그의 삶이었는데 그의 삶이 채워진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채워지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채워주심. 성경을 그가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서 성경의 강박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다 와닿기 시작하고 그가 성경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Change of affection. 그의 애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 우리가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하나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Change of affection, 그의 애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09년에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2019년에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그는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사랑했던 대상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자기에게는 동성애적인 성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애정이 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다른 욕망들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예배에 그런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던 자기의 정체성,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던 자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펙션, 그 애정의 문제를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바꿔주셨고 그는 늘 예배 가운데 이제 기뻐하고 또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2009년에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2013년도에 자기의 회사를 접어두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에서 하는 그의 강의를 화면을 통해서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그의 그 진솔함,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만져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인용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베켓 쿡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진짜 사람은 안 바뀌나? 어린 시절이 결정하나? 유전자가 결정하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건 내 경험치고 내 지식치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내 경험치와 지식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터진 진흙, 부패한 진흙, 황무지 같은 진흙,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나타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진흙 같은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다시 농로를 돌리시면서 그러니까 손을 대서 또 여기를 꾹 저기를 꾹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섬세한 손길을 대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흙으로 서 있는다면, 토기장이 앞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못하지만 당신의 손이 닿는다면 내가 당신의 목적에 맞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여기를 만져주시네. 우리 아이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꾹 누르실 때 여러분, 그만 누르세요, 하나님 아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되게 고난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만지시며 나는 지금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잘록하게, 어떤 데는 좀 더 크게, 어떤 데는 미세한 그 섬세한 주름살 같은 모양들을 만들고, 어떤 데는 아름다운 꽃으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가끔, 특별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하나님은 좀 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만져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꼭 청년들만 그게 되겠습니까? 꼭 아이들만 되겠습니까? 내가 노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그 농로 위에 있다면, 당신의 손이 나를 만져주신다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당신이 만드시는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혹시 내 삶이 결정돼 버렸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업보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카네이션을 믿는 업보 사상을 따라가는, 내 업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 가운데 터진 진흙 같지만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손이 닿을 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마스터피스, 하나하나 그의 손이 닿은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그에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